오늘 함께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1장 9절 먼저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스스로 이 계시록을 받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너의 형제다라고 선언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참여함에 동참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당시에 이 박해 가운데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아주 끔찍한 박해, 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 악랄한 박해가 이루어졌던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그 박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도 고난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은 이 밤모 섬에 유배되면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제가 그 사도 요한이 몇 살에 이 밤모 섬에 들어갔나 이렇게 쭉 연구해 보니까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밤모 섬에 들어갔던 나이가 가장 많은 학자들이 96세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 나이 96세에 이 밤모 섬이 어디에 있어요? 에게해, 이 그리스 반도하고 터키 그 중간에, 터키 쪽이 더 가까운 에게해의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이때 당시 밤모 섬은 로마에 의하여 채석을 하는, 그러니까 돌을 채석을 해서 건축 자재를 채석하는 채석 현장이었습니다. 그 채석 현장에 96세의 할아버지가 채석장 일꾼으로 끌려간 겁니다. 또한 이 사도 요한이 지금도 밤모섬에 가면 유적지로 남아 있는데 그곳에서 약 18개월간 생활을 합니다. 18개월간 생활하면서 계시록을 이제 계시받는데, 그 생활했던 곳이 어디냐면 채석장의 한 조그만한 이 동굴이에요. 동굴. 암반을 파서 만들어낸 그 동굴에서 생활합니다. 이 96세의 나이에 그 낮에는 이 돌을 깨고 돌을 나르는 엄청난 중노동을 하고, 그리고 밤에 이제 쉼의 터전하고 들어왔지만 거기에는 뭐 어떤 난방이고 이런 장치 전혀 없이 그냥 입고 있었던 옷 그 자체로 웅크리고 밤을 보내야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 가운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편안한 자세에서, 편안한 삶의 현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저녁에 쭉 묵상하면서, 내가 96세 되었을 때 만약에 이런 밤모섬 같은 채석장에 가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돌을 운반하고 돌을 깨고 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억지로 끌려가면 뭐 억지로 채찍을 맞아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할 수 있을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사도 요한이 이제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계시를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보면 사도 요한 이 계시록 자체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주는 희망인지, 희망의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기서 구절에서 예수의 환란이라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환란처럼 이제 사도 요한도 환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환란에는 이 단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환란은 무엇 때문에 환란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내 죄 때문에 얻는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얻는 고난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게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심판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는 환난은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환난을 주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환난을 겪고 나서 우리는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위대한 사도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반모섬의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환난을 넘어 계시록을 받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진 것이죠. 곧 환난은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얻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통과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이란 말, 주의 날,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말이 뭐죠? 주의 날, 주일.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일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이 요한일서 1장 10절에 나온 주의 날이라는 말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곧 그 주의 날, 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일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세상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날, 그런 날이죠. 그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안식일 다음 날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팔 소리에 대한 개념은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호각을, 양의 뿔이죠, 양의 뿔, 이렇게 그 나선형으로 꼬아진 그 뿔을 부 하고 전국에서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세 가지 경우 때 울리는데, 그 첫 번째는 전쟁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 전쟁을 선포할 때 전국에서 나팔을 붑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왕이 행차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제를 할 때, 그 유월절 축제, 그 모든 각종 축제가 열릴 때 전국적으로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의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 계시록에서의 나팔 소리는 두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라는 그런 나팔 소리이고, 또한 두 번째는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과 환난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하늘의 축제가 열린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 나에게 왕으로 오시면 내 삶이 고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축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지금 이것을 그 고된 노동을 하고 이 좁은 동굴 안에 습기가 가득한 척척한 그 동굴 안에서의 그의 육신은 머물며 고통받고 있지만 왕 되신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곳은 나팔소리 울리는 축제의 자리로 사도 요한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은 나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곳은 곧 축제의 자리, 내 삶이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병상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왕권으로 임하시면 그 병상은 병고의 고통에 시달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축제의 자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모든 사도 요한이 보게 될 모든 현상을 예수님은 7개 교회에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7개 교회라는 말은 뭐죠? 7개 교회. 7이란 말은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얘기했죠. 모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를 특별히 지정을 했지만 7개 소아시아의 실제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라, 서신. 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7교회에 써서 보내라. 서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지금 현재 모든 교회가 받는 그 메시지인 겁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서 또 7이 나옵니다. 7이 나오는데 그 7개의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금촛대가 뭘까요? 우리 그래서 이 금촛대는 그에 대한 해설을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촛대가 무엇을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촛대일까요?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촛대가 하는 역할이 그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쓰고 있는 이 촛대는, 우리도 여기 촛대가 있지만 저게 원래는 금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금으로 만들면 너무 비싸니까 황동으로 만들어서 금 색깔을 냈을 뿐이죠. 원래 예전적으로는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금으로 장식해서, 그래서 예전에 중세 시대의 교회의 촛대들은 금으로 만든 것을 봅니다. 제가 영국에 한 1500년 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베스츄리죠. 그 예복실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고가 있어요. 금고. 아주 이게 주물로 만든 금고인데요. 그 금고를 그 교회 관할사제가 열어서 보여주는데 거기엔 1000년이 넘은 이 성작, 또 1000년이 넘은 촛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와, 이게 값으로 따지면 얼마일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 금으로 만든. 근데 그 금은 여기서 단순히 그냥 실제적인 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처럼 금과 같이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며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금의 특성이 뭐예요? 변치 아니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던 복음이나 2000년 전 지금 선포되어지는 복음이나 변치 않는 똑같은 복음이에요. 금과 같이. 그리하여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13절부터 이 16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촛대 사이에 임하여 계신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촛대가 뭐라고 해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 7 촛대 가운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의 좌정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 가운데에 그 보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7 촛대 가운데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교회로 상징되어지만 그 하늘의 교회가 지금 현재 어디의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임하여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에 그대로 전파되어진 겁니다. 초대교회의 도미티안 황제로 인한 그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 지하로 숨어져 들어가고, 이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초대교회가 어디로 숨냐면 카타콤 공동체가 생겨요. 그때부터 로마의 그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연명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곳이 죽음의 자리인 이 지하 공동묘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 누가 임하여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시다라는 그 대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세상에서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이유예요? 교회 건물이 크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카타콤과 같은 칙칙한 무덤 속일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형상, 예수님이 어떤 그 모양을 하고 있는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고 양털같이 머리털이 희고 눈같이 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이 특징은 이 하얗게 곧 밝게 빛나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그림이 없는,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곡에 가면 제가 예전엔 그 설악산 등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내설악에 들어가면 내설악에 들어가면 그 깊은 계곡에서 막 흘러내려오는 물소리, 막 꽉꽉 흐르는 물소리, 그렇게 그 계곡 가운데 이렇게 탁 들어가 있으면 그 물소리가 계곡을 꽉 채운다고요. 바로 그와 같은 소리를 말하는, 많은 물소리, 물이 막
쏟아져 내릴 때 온 천지가 그 소리로 가득해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은 온 천지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득 차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러니까 빛나는 영광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빛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7별에 대하여 해석은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그 7별은 교회의 사자예요. 사자. 여기서는 이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말을 전달하는 자를 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라이언이 아니라 말을 전달하는 사자인데 원어는 엔겔로스예요. 엔겔로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7교회의 심부름꾼된 천사다라는 말인 겁니다.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고 목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이런 천사, 이 천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 곧 하늘의 천사들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교회가 다스려진다라는 말인 겁니다. 천사들에 의하여 계시되어지고 천사들이 교회를 돕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집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영. 또한 이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것들을 보니 듣는 자는 다 요한이나 듣는 자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가 뭐예요?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이다.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종이고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천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천사가 루시퍼예요. 루시퍼. 인간들 보니까 나보다 열등한 존재인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 시공을 초월해서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인간은 3차원적 세계의 존재라 시공에 갇혀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열등한 존재를 섬기라고 그에 대한 반감을 갖고 반역을 한 존재가 루시퍼, 사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7별은 주님의 사자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지금도 천사를 숭배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가면 점집들에 가면요 천사 이야기들이 많이 애기 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녀 다 이게 천사를 숭배하는 집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천사를 숭배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섬기는 종과 같은 신분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숭배를 받으려고 하면 그 숭배받는 천사는 어떤 존재라? 사단의 존재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섬기는 신은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진정한 천사는
경배받지 않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 할 때 아니야 내가 경배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받아야지. 무당들은 어떻게 자기 이 신당에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모셔놓고 늘 경배하지 않습니까? 사단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학교 안 보내도 되죠? 조금 더 할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좌우에 날선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다라는 그 말은 무엇을 쪼개기 위해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쪼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뜻을 판단하는 데 있다라는 곧 이 날선 검이라는 말은 우리의 전체를 해부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해체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다시 세우는 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17절 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 이제 주님 앞에 사도 요한이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이렇게 안수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라고 어제 보한 것처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주님의 나라에 영은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육신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의 육신은 밤모섬 그 칙칙한 동굴 가운데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 영을 하나님 예수께서 그 영을 오른손으로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밤모섬 칙칙한 동굴 가운데 엎드려 있는 사도 요한에게 안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또한 의미합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 박해받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얹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대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이런 선언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도 세상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고통과 환난 속에서 두려워 말라. 나도 죽었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는 그 다스림의 권세가 있지 않느냐.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해 가운데 죽어가는 심령 가운데. 그러면서 이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금촛대 7별, 이것은 무엇이라고? 교회와 사자다. 교회이고 사자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7은 뭐라고요? 완전수,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한 모두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루 이제 오늘은 고난절입니다. 고난절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저께죠,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서 사도신경의 그 한 고백에 의하면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얘기한 예수께서 죽으신 그날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가 예수 때문에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한 그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함께